2015년에 벌써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 중에서 특별히 사회심리학자들이 주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생활고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강남 세모녀 살해 사건으로 알려졌던 그 사건의 피의자는 물론 실직과 대출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의 아파트가 무려 10억 이상이 됐던 고가의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빚을 부채를 정리하고도 그래도 넉넉히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문사립대를 나왔고 또 좋은 외국인 기업에 이제 임원으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아주 건실한 생활자들로, 건실한 생활을 하는 분들로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가정의 불화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마디로 피의자의 근심이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더 주목했던 것은 이 피의자의 개인적인 근심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놓고 많은 분들의 반응 중에 이 피의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심은 이제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것을 학자들은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다 왔습니다. 이제 10년 후면 230개 되는 세계 나라 중에서 7대 경제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진 사회에 근심이라는 병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근심이라는 병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젠 근심이 개인적인 문제와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경쟁은 치열하게 되고,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이것이 선진국의 하나의 병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훨씬 더 근심은 많아졌어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과 근심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앞으로 기쁨이 있다, 그걸 생각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현재 일 때문에 그저 지난날의 행복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지난날에 이런 추억이 있었지, 좋은 날이 있었지,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는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의 줄거리를 아실 겁니다. 한 할머니가 50여 년 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 그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이 그 영화의 총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할머니가 50년 넘어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불과 나흘 동안 있었던 그 짜릿했던 행복한 시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나흘 동안에 화끈했던 사랑, 그 행복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먹만한 다이아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몇 캐럿인 줄 아세요 혹시? 56캐럿.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블루 다이아몬드. 그러나 이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나흘 동안 있었던 그 젊은 날의 행복, 그때 행복을 간직하면서 오늘까지 산 거죠. 그만큼 그는 행복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려워지면 지난날의 행복도 행복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불행의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은 꼭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잃어버려요. 또한 행복은 미래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 근심 중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는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저 16절부터 보셔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관입니다. 우황청심만 먹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긍정심리학,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명상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로 견디면 햇빛이 비칠 거라고 무조건 잘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오직 역사관에 있습니다. 신앙적인 역사관. 기독교의 이 역사관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돌고 도는 시간의 반복이 아니에요. 역사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자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역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일직선상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날마다가 새로운 경험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는 딱 한 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이해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마구 굴러가는 것 같고 뒤죽박죽 뒤바뀐 것 같아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그 종점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는 소설을 혹시 보셨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한마디를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떠오를 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의 끝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건 철학이고요. 그것을 신앙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역사의 종점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것입니다. 이 역사의 운명의 방향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구속사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또 주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 배신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병이 들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다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 주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다 필연적인 겁니다.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혹 불행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신앙인의 역사 속에서는, 그 의식 속에서는 불행이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이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는요.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오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시각에는 불행이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 나의 불행,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안일,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벗어나서 미래적인 약속,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앞에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알고 예수님만이 생각하시는 세계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알아들을 길이 없죠. 자꾸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잠깐 있다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현재와 재림을 놓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지만 그건 잠깐 있는 일이고 잠시 후에는 보지 못하겠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볼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고로 이 역사, 잠깐이라는 것, 잠깐이라는 고통,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사실이에요.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약속에서 이 고난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시면서 여인이 아이 낳는 장면을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에 아이 낳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클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첫 아이를 낳을 때요. 유학 중이어서 미국 병원에서 낳았는데 제 아내가 간호사고 또 제가 목사니까 병원에서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간호대학 학생들 실습이 좀 필요한데 분만실에 가서 좀 그걸 봐야 되겠는데 아무 프라이빗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산모가 간호사고 또 이제 남편이 목사니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간호대 학생들 2명이 이제 실습을 하는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 아내가 한 20시간 가까이 진통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나중에 그 간호대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졸업하고 이제 과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는 산부인과 간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물었더니 지금 병원 실습을 하면서 이과 저과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태어나면서 웃는 과는 딱 2과가 있더랍니다. 하나가 성형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근데 차이가 나더래요. 성형외과는 다 붕대로 칭칭 감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걸 나가는데 산부인과는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뭐 수십 시간씩 비명을 지르고 막 하다가 이제 애가 응애 하고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한국 사람은 미역국 끓여가지고 오고 중국 사람은 닭백숙 해가지고 오고 뭐 케이크에 풍선에 초콜릿에 뭐 이 꽃다발에 이렇게 나가오니까 또 나갈 때는 젖병까지 다 챙겨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어려운 일 자체를 기뻐하라? 그럼 그 이상한 사람이죠. 얻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임신한 산모가 고생들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스타일도 다 망가지고 얼굴도 다 붉고 만삭될 때는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창조되는 신비를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낳으면서 그 고생을 하더니 하나 더 낳을까 그러잖아요. 제 아내도 하나 더 낳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 2kg짜리 3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10개월 동안 버텨봐라. 누가 버티겠어요 여러분. 그 후에 얻어지는 기쁨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고통은 쉽게 잊어버려요. 귀한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엄마의 기쁨. 그 엄마의 기쁨 천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 성경에 부록이 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창세기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바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모리아산 내려올 때 그때 한번 아브라함 인터뷰 해가지고 한 장쯤 넣어놨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사흘 길을 가는 게 아니었던데. 그럼 좋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를 봤던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말입니다. 좀 인터뷰 하나 실어서 부록쯤에 놨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올라가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뒷얘기가 없거든요. 좀 마리아건 마리다건 한마디 했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원망 많이 했습니다. 오시랄 땐 안 오시더니 늦게 오셔서 무덤은 또 왜 찾아가시나. 울긴 또 왜 우시나. 속으로 부글부글 많이 끓었습니다. 오시랄 땐 안 오시더니 이상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인상 쓰면서 올라가지 말 걸 그랬습니다. 더 큰 고백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꼭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더 물을 말이 없어요.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고통이 있지만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저 앞에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로서의 제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경제로 다 잘 되고 정치도 안정되고 사회도 이렇게 다 평안하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받는 영광보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 더 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아둘 그 영광이 더 많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치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모든 게 사회가 안정되면요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제가 그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많이 흔들려야 성도는 성장하고 많이 흔들려야 교회는 부흥됩니다. 저는 그쪽에서 생각하니까는요. 여러분 이제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복이었어요. 근심도 그랬고 애통도 지금 생각해보니 복이었어요. 승리가 확실하다면 고난은 많아야 기쁨이 큽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전 유학 중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2번 가봤습니다. 한 번은 지인들하고 차를 타가지고 어렵게 가서 하이킹이라는 걸 해봤고 2번째는 경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한번 쭉 날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높이서 보니까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던데요. 이건 내가 가봤던 그랜드 캐년인데 높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랜드 캐년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봤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꼭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관점이 다르니까 꼭 딴 세상 같아요. 야 그랜드 캐년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 믿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아침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큰 지혜입니다. 가장 큰 것을 얻을 기쁨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아주 주관적인 것이에요. 이 어머니만이 가진 기쁨 주변에서 아이 낳았다고 기쁘게 했습니다.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다 같이 기뻐하지만 아이를 직접 낳은 엄마의 기쁨과는 이야기가 안 되죠.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좀 우스갯말로 말입니다. 남자가 철 안 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너무 철나기를 여성분들 바라지 마세요. 남자들은 철나면 그 다음날 죽는답니다. 그런 거예요. 해산의 고통.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근심도 이깁니다. 미리 당겨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총각 목사였거든요. 총각 때 저는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총각 목사 때 첫 주례한 결혼 주례가 50대 재혼하는 커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주례해야 될까 말까,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왜 주례를 생각했는 줄 아세요? 따지고 보니까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매일 천국 들락날락 하는 사람처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거든요. 까짓거 그것도 하는데 이거 못할까? 그래서 결혼 주례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비약해서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을 오늘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로부터 생각해서 오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약속으로부터 현재의 기쁨, 그걸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시고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기도의 세계를 다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기도의 길이 열려요. 늘 듣던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늘 부르던 찬송인데 더 큰 감격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목회 중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지만 사실 이건 좀 약해요. 교인들 중에 감옥에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희 교도소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늘 주일날마다 성경 옆구리에 끼고 다녔는데 성경 안 봤습니다. 차가운 가박바닥에서 성경을 열고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물로 성경 다 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 예배당에서 건성건성 불렀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있고 보니까 이제 이 찬송이 눈물 없이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찬양대 지휘하신다고 찬양을 잘 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오르간을 잘 치신다고 해서 찬송의 깊이를 알겠어요? 병상에서 찬송을 불러보니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이게 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교도소에 목회자로서 면회를 가보면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시간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돼요. 임종을 앞에 둔 성도,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시간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진짜 고백이죠.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예수 제대로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는 교도소에서도 제대로 믿게 돼요. 병원에서 제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 중에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심은 오직 신앙적인 역사관 속에서만, 비밀한 기도 중에, 비밀한 찬송 중에만 이제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늘 듣던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곳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빌 때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늘 찬송을 부르었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병상에서 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중에 이루시는 주의 선교적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직 신앙적인 역사 속에서 이 비밀한 기도 중에, 비밀한 찬송 중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귀한 신앙적 경험을 갖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